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제 5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신명기 제 5장에는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제1장에서부터 반역하는 인간에 대하여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35절에서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행하여서 너희는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의 인구수가 20세 이상 군대에 참여할 만한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숫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써 이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60만 3,550명 중에서 다 죽은 것은 아니고요. 여호수아 갈렙 등은 살아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신명기 1장 35절에서 인간이 반역한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역한 인간을 심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장을 보실까요? 신명기 2장 15절에도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래하여 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을 치시사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3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하나님 앞에 반역했다. 반역이 곧바로 마라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민수기 제20장 24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역한 자들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7장 14절에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반역에 대하여 모세를 향하여 질책하셨습니다. 모세야, 너는 하나님을 반역한 자다. 이래하여 신명기 3장 25절에서도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리바스 물의 사건을 통하여 너는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인 말로서 반석을 향하여서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를 높이 들었다가 반석을 2번 내려쳐서 기적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킨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는 자다. 아만 믿음이 없는 자다. 그리고 너는 거룩함을 파괴시킨 자다. 거룩함 카도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마라의 선물.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나타나는 마라의 선물, 그 반역을 행한 자가 곧바로 모세요 아론이라고 책망하심으로써 신명기 3장 25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행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 산 꼭대기인 느보산에서 죽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10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출애굽 후에 축복하신 사건이 기록되고 나타납니다. 그때의 축복하신 모습은 하늘의 별과 같이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별처럼 축복을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1000배나 더 큰 축복을 주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초창기 목회를 할 때에 모 기도원에서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집회에 기대감을 가지고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의 강사는 바로 이 신명기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을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축복하시되 하늘의 별과 같이 축복하셨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계속하여 강조를 하되 지금보다도 더 1000배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증거했습니다. 이리하여 그때에 너무나도 큰 은혜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신명기 1장, 2장, 3장 계속하여 읽은 결과 기도원에서 설교했던 그 강사는 거짓말쟁이구나, 거짓말쟁이, 거짓 메시지,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의 복만 선포한 자입니다. 땅의 복. 신명기 1장 10절에 하늘의 별과 같은 복, 땅의 복, 무엇을 가감했습니까? 신명기 1장 35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계하심, 60만 3,500명 이상이 하나님의 징계로 광야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장 15절 하나님께서 또다시 60만 3,500명 이상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쳐서 죽이셨다고 하는 것을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장 25절에서 모세를 향하여 모세, 너는 반역자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반역했다, 그러므로 너는 이 광야에서 죽어야 한다, 하나님의 선포에 대한 말씀을 감추었습니다. 오직 첫째도 땅의 복, 둘째도 범사복, 셋째도 성공복, 이렇게 마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가르치십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기독교가 거역할 때,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기독교가 거역할 때 그 결과는 첫째, 바울 사도 입을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락스, 죽은 자의 신앙, 죽은 믿음, 외신 믿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는 죽은 믿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사르피코스 믿음, 전먹이 믿음. 바울 사도는 전먹이 믿음을 경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사락스 죽은 믿음과 사르피코스 전먹이 믿음을 경고한 것입니다. 왜 이런 믿음이 발생할까요? 처음도 땅의 복, 두 번째도 범사복, 세 번째도 건강복, 첫째, 둘째, 셋째 결론도 땅의 복으로 강조될 때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기적은 나타나고 지나가는 은사는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열어서 경고하신 것처럼 사락스, 죽은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르피코스, 전먹이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믿음과 전먹이 믿음이 교회에 점차 차갈 때 하나님께서는 유물론 주체 사상을 불러서 심판하십니다. 칼 막스의 유물론 주체 사상, 포이에르 바하의 유물론 주체 사상, 북한의 유물론 주체 사상, 그리고 조지 오일이 강조했던 1984년 유물론 주체 사상 제국이 나타나서 세계를 발 아래 밟을 것을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물론 주체 사상을 불러서 발 아래 밟히게 하십니다. 이것이 세계 역사입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꼭 종말에 나타나는 바빌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밟히게 하십니다. 이것이 세계 역사요,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명기 제5장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십계명을 강조하실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지키고 범사의 복도 받지만은 결론으로 순교자의 신앙으로 자기 십자가 든든히 부여잡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마지막 때에 십자가 군병으로 굳게 서서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부원하게 되면 유물론 주체 사상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마다 땅속으로, 지하로, 지구멍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리하여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십계명을 다시
명하십니다. 신명기 제4장을 보세요. 신명기 제4장 24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경고장을 발하십니다. 나는 소멸하는 불이다.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다. 소멸하는 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신명기 4장 27절 이하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아수르로 포로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바빌론 포로로 보내십니다. 소멸하는 불 대신 하나님. 이리하여 자기 백성을 포로로 보내시는 하나님. 바로 이러한 엄청난 불행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4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복을 받고 범사에 복을 받고 결론적으로 제자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기독교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기억하고 기독교가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복을 받고 두 번째 범사복을 받고 세 번째 예수님의 제대로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위하여 필사적생 목숨을 바치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4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라. 명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첫째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기적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로 지나가는 은사를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의, righteousness, justified, justified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았다. justified.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받으면 즉 justified, 너는 의인이다. 너는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다. 너희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다. 너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의를 칭함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 예수님의 피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 이것이 제1단계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2단계 메시지는 그리하면 가나안 땅을 주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범사복, 땅의 복, 건강복,
이런 여러 가지 땅에 속한 복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범사복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에서 두 번째 땅의 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세 번째 메시지로서 신명기 4장 2절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시키지 말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라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내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에 말씀하듯이 천국으로부터 너 자신을 잘라낼 것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잠언서 30장 6절에도 꼭 같은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감시키지 말라. 잘라내지 말라. 말씀을 잘라내는 메신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 3서 1장 2절 3절 이하의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은 땅의 복입니다. 결론이 땅의 복입니다. 범사복, 건강복, 이것이 결론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요한 3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이것이 제자로 살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 이렇게 순교신앙을 강조하는 부분,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부분,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 바로 이 말씀이 요한 3서 1장 3절부터 6절 사이에 있는데 3절부터 잘라내버렸습니다. 그리고 2절 결론, 땅의 복, 건강복으로 메시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 떨어야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가감시키는 자여,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를 기억하라. 천국에 들어오는 것에서 내가 잘라낼 것이다. 모세까지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반역자다. 마라의 썩물을 마신 자야. 너는 반역자다. 그러므로 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 기적은 행했지만은, 기적을 행하여 백성들에게 물은 마셨지만은, 백성들에게 물을 주고 가축들에게 물을 주고 모든 만민들이 기적을 보고 환호성을 치도록 하는 역사는 만들었으나 너는 반역자다. 이것이 민수기 제20장 24절, 민수기 제27장 14절, 그리고 신명기 3장 25절 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라내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신명기 4장 1절과 2절, 여기에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3단계 메시지의 세 번째 결론이 말씀을 가감시키지 말라. 말씀을 잘라내지 말라. 그리고 세속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으로 첨부시키지도 말라. 이것이 제자도 십자가 신앙,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신명기 1장에서 신명기 2장에서 신명기 3장에서 계속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어가는 사건이 계속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명기 4장 5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5절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론입니까? 아닙니다. 범사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을 주시리라고 하는 범사복인 신명기 4장 5절, 바로 그 앞에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4장 6절 이하에서 체득, 미시바드, 헤시드,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신앙을 지켜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4장 5절인 범사복으로 결론을 삼을 때 기독교가 거짓 믿음으로 전락하고 기독교가 젖먹인 믿음으로 전락합니다. 이것이 사르키 코스 믿음입니다. 이렇게 거짓 믿음과 젖먹인 믿음으로 전락할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네가 소금 맛을 잃으면 밟히게 할 것이다. 이대로 유물론 두체 사상들이 와서 밟아버립니다. 오늘 평양 장대인 교회를 밟고 있는 유물론 두체 사상 우상을 기억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2022년 4월 15일 태양절을 지키면서 태양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김일성 태양절을 지킨다고 하면서 저들이 세상을 행하여서 호언장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평양 장대인 거룩한 교회를 우상으로 밟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기독교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1938년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신사 참배하기로 결정하고 일본의 신사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회의를 속개한 장로교 총회, 그때의 총회장은 홍택기 목사,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4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범사복을 약속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신명기 4장 14절.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은 이것이 결론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어디에 있습니까? 14절을 넘어서 15절, 16절, 17절 계속 이하를 통하여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늘의 우상, 땅의 우상, 바다의 우상, 태양 우상, 달의 우상, 별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도 메시지를 전하면서 메시지 결론에서 땅의 복으로, 건강복으로, 범사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살아있습니까? (2022년) 세계를 강타하는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를 강타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전쟁을 발발한 사건. 예수님의 징계의 도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대문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바로 예수님이 징계의 도구, 전쟁, 기근, 오염,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팬님,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5장 12절을 통하여서 바로 이 전염병으로 그리고 기근으로 세계의 3분의 1, 3분의 1이 죽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서 에스겔 3장 18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네게 경고를 했다. 재앙을 보여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재앙에 대하여 설교를 하지 않으면 죄인은 자기 죄로 죽는다. 그리고 의인도 타락하여 자기 죄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것이 에스겔서 3장 18절 이하, 에스겔서 33장 8절 이하, 에스겔서 18장 1절 이하 등등에서 파수꾼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파수꾼, 메신저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핏값을 찾을 것이다. 예레미야 시대처럼 계속 평강만 전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냐 거짓 선지자를 적사시키셨다. 평강만 전하는 메신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하십니다. 예레미야야, 저 하나냐 거짓 선지자, 평강만 외치는 거짓 선지자, 내가 다 들었다. 저자가 7월달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지, 평강만 외쳐서 사람을 모아들이는 저 하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로 죽이실 것을 선포하시고 즉시 하나냐는 죽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28장 1절 이하의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명기서를 통하여서 신명기서 제4장에서도 3번씩이나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전거하셨습니다. 신명기 제1절부터 신명기 4장 1절 2절, 그리고 신명기 4장 3절 4절 5절 6절, 그리고 신명기 4장 14절, 그리고 13절, 그리고 16절 이하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10원씩이나 강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광야에서 60만 3,500 60만 3,500명 이상 40년 동안에 죽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21세기 온 세계 5대양 6대주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2000년, 22년 오늘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전쟁, 기근, 전염병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건을 당한다고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이긴 자입니다. 죽음을 당해도 이긴 자입니다. 교통사고로 죽어도 이긴 자입니다. 질병으로 죽어도 이긴 자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기하를 통하여서 바울 사도는 외쳤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죽거나 살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승리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두 가지로 갈립니다. 사르키코스 믿음, 전막이 믿음입니다. 포뉴마티코스 믿음,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선교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상급이 다릅니다. 상급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신명기 제5장에서 십계명에 대하여 보시겠습니다. 십계명 제1계명,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탐욕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10가지 계명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범사복을 여기서 찾아보겠습니다. 범사복 제5계명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복을 주신다. 약속 있는 복, 바로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는 복, 그리고 장수하는 복,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범사복과 건강복입니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땅의 복을 주시고 건강복, 장수의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두 번째 범사복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0,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죠. 범사복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첫 단계 메시지, 이것을 십계명을 통하여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제5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범사복을 주리라, 장수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범사복과 장수복, 건강복이 하나님의 메시지의 결론입니까? 결론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이 아닙니다.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땅의 복으로 결론을 맺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